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눈물로 수고하시는 그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봉사이든지 다 귀하지만 특별히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기는 그 봉사는 어떤 섬김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과 물질 그리고 감정을 다 쏟아가며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갚아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5년 그리고 10년 후에 더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의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 다음 세대가 바르게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이루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 관광지로, 안타깝게도 이슬람 모스크로 팔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교회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에는 모든 상황이 정말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전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우리의 귀에서 듣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들이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음껏 응원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실세내교회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홍순남 장로입니다. 잠실세내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준비한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부서가 받은 타격은 너무나 크지만 여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해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으로 유난히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어 있어 지금의 잠실세내교회 성장에 주일학교가 큰 동력이었다는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입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른들보다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 그리고 교육부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늘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으니 반드시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웠던 시간들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한 해에는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육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 또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부 이단비 전도사입니다. 영화부 선생님들 모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항상 영화부를 위해 힘써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영화부를 위해 섬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그 귀한 결단이 영화부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함께 영화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부를 섬길 때 영화부 선생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유아부를 섬기게 된 최연재 전도사입니다. 2021년 유아부에서 만나게 된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021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유아부를 섬기기로 결단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선생님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선생님들의 각 가정과 또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2021년 유아부의 표어는 성령님께 이끌리는 유아부입니다. 우리 유아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의 각 가정과 개인이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유치부 강미지 전도사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던 시간들 정말 많이 그립고 또 말씀을 듣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눈망울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많이 마주하던 한 해였어요. 그렇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올 한 해도 유치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올 한 해 또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인 우리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 열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올 한 해도 힘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잠실새누교회 위넘부 박건우 전도사입니다. 우선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넘부 선생님들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위넘부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준다면 아이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또 우리가 위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전해준다면 그 위넘부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일하게 살아나간다면 우리도 이 위넘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기도로 잘 섬기며 또 말씀으로 또 양육으로 잘 섬겨 나가도록 하겠으며 선생님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잘 따라주신다면 우리 아이들 잘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초등부 김수찬 전도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슬프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초등부를 같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초등부 표어 성령의 열매를 맺자 라는 표어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잠실세내 중등부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잠실세내 중등부 전도사 맹주현입니다. 참 제가 이제 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있는 상황인데 참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올 한 해 같이 섬겨주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꾸려갈 올 한 해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저희 표어는 성령으로 소통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이겨낼 것을 믿으면서 함께 소통함으로,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성령과 함께 소통함으로 정말 즐거운 한 해가, 또 은혜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매주 뵙지 못해서 너무 보고 싶습니다. 2017년부터 5년째 매주 만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다 할 수 없었지만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운 계획과 기도했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가족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곧 우리 태어날 아기 안고 선생님들 곧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건강 위에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실 새내교회 선생님들, 이렇게 교사 세미나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우리 교회에서 송림고등부를 담당하는 최창수 목사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을 향한 열정들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0년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당황한 한 해였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양해야 할 대상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변하지만 우리가 목양해야 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욱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시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지금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잠깐 말씀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두 절입니다. 4절부터 7절이 아니라 4절 한 절 읽고 7절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 시간 안경을 쓰고 좀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경을 쓰고 이렇게 나왔냐면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좀 상징을, 어떤 이미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예요.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시각,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가 더 쉽습니다. 기독교, 크리스찬, 세계, 월드, 관은요, 뷰입니다. 크리스천, 월드뷰. 되게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을 어떤 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 안경이 만약에 선글라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노란색 선글라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쭉 바라볼 때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만약 이 선글라스가 검정색이었다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세상이 다 검정색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어떤 시선을 갖고 어떤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요. 기독교 세계관을 짧은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잠깐 벗어야겠죠? 안경을 벗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다. 죄를 품고 타락한 모든 인류는 너무너무 이 죄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힘겨워한다. 그 죄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구원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인간을,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어린이도 마찬가지고요. 미취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는 시야를 이 창조, 타락, 구원,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창조 세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네 가지의 큰 고통, 네 가지 큰 부조화가 찾아왔거든요. 그게 뭔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조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범한 다음에는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더니 아담이 두려워 숨죠. 하나님을 멀게 느끼고 하나님을 뭔가 만나면 혼날 것 같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과의 부조화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되게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이 너 때문이야, 하와가 너 때문이야 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막 아담이 그렇게 하와를 사랑한다고 노래를 지어 불렀으면서도 죄가 들어온다면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된 것이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부조화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모든 인생을 참 아름답고 소중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부끄럽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감추어 버리죠. 왜요? 부끄러워서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연과의 부조화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의 이 자연 세계는 원래 인간을 섬기도록, 인간이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자연은 인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된 이 세상 가운데 이 자연이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관계가 된 것이 죄로 인한 네 가지 결과인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요, 이 관점으로 우리 부서에 속해 있는 아이들의 삶을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데 타락한 이 세상에서 아파하고 있구나.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고요? 뭐 애들이 자연과의 관계 요거를 많이 신경 쓰는 나이는 아니니까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두 번째로 애들이 제일 심한 건데요,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로 인한 자기 자신의 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청소년 교육자니까요, 청소년의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잠실 세내교회는 제가 이제 목사님께 전해 듣기로 교사만 한 400분이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엄청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청소년 자녀를 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부모님과 청소년 자녀와의 이 관계가 너무 많이 깨어져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음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이건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총신대에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한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시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리고 학적으로도 풍성하시니까 제가 여쭤봤죠. 목사님, 청소년 교역자인데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에게도 청소년 자녀가 있는데요,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신 교수님이신데도 청소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안 되더라. 그래서 목사님,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애들은 청소년 시기에 부모 말 안 듣고 지가 좋아하는 부모님 제외한 다른 어른들 말은 좀 들으니까, 뭐 가해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회 선생님, 목사님 말은 좀 들으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아이고 교수님 위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아마 이 말씀이, 이 예화가 굉장한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신 그분도 자녀의 신앙교육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막 굉장히 막 이게 복음처럼 들리시지 않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이요, 이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과의 이 다툼과 마찰로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짐. 부모님도 가족이지만 어쨌거나 타인이잖아요. 타인과의 관계에 깨어짐으로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서에는요, 익명 단체 카톡이라는 이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에 이제 익명 채팅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림고등부 저희 부서에는요, 자, 익명 카톡을 열어놔서 아이들이 저한테 얼굴 드러내고 고민을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성인이고요, 남성이고 목사이지 않습니까? 성인 남성 목사님께 털어놓기 어려운 아이들의 삶의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목사여서 우리 엄마를 아는데, 우리 아빠를 아는데, 우리 엄마와 아빠가 가정에서 나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자기 얼굴 드러내놓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익명 카톡으로 저한테 이 상담을 요청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부모님과 이 청소년 자녀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지를 제가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또 어떤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있냐면요,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청소년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어린이 부서도 이제 이전 교회에서는 제가 어린이 부서를 담당했었거든요. 어린이 부서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 당연히 뭐 1, 2, 3학년 때도 뭐 종종 있는 일인데요. 특별히 4학년 2학기 정도.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는 4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사춘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무리를 짓고 따돌리고 외모로 비하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뭐 저희 옛날에 뭐 삐삐 뭐 아니면 PCS 세대가 아니라 얘네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자라오면서 휴대폰을 갖고 이제 자라고 있는 게 요즘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사이에 이제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단톡방.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아이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5학년 때 한 여자아이가 단톡방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대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갑자기 카톡 창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짓궂게 야 누구누구 카톡 푸사 봐. 걔 카톡 푸사 바꿨다. 크크크크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크크크크크 이 단체 톡방에서 20-30명이 들어와 있는 그 단체 톡방에서 이 아이 카톡 푸사를 바꿨는데 지 얼굴로 해놨네. 되게 못생긴 개.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카톡이 올라오는데요. 이 아이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카톡방을 탈퇴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나가는 것도 웃음거리가 될 것 같고 안 나가고 있자니 내가 이거 다 보고 있는 거 애들이 알 텐데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외모에 대한 극심한 컴플렉스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 왜 나 왜 쳐다보지?
내가 너무 못생겨서 쳐다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린 아이 시절에 한 번의 사건이 나의 성격을 바꿨다. 그 한 번의 사건이 나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 성향을 다 바꿔놔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요, 오늘 이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케이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주로 어린이 부서 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요즘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당연히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상해 있는 것이 인간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의 삶에서 찾아오는 건 뭐냐면 깨어지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못생겼어. 나는 공부를 못해.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부서에는요, 뭐 공부를 뭐 잘하는 애도 있고 중간 정도 하는 애도 못하는 애도 있겠죠. 근데 제가요, 저희 부서 아이들 수도 없이 만났는데 단 한 명도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공부를 좀 하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사고 다니는 애들이요, 외고 다니는 애들이요, 의대를 꿈꾸고 있는 애들이요, 자기 공부 못한대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이 성적이, 학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근데 애들이 지들이 다 공부 못한대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당장 돌아오는 주일에 부서 예배 가셔서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네 공부 좀 하니? 아니면 연초니까 전화신방하면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네 공부 좀 하니? 다 못한다고 할걸요. 아 진짜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애들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야 얘기를 들어봐봐. 반에서 1등부터 1번부터 30명의 아이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솔직히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니? 공부 상위권 아니니? 11등부터 20등까지는 냉정하게 말해서 공부 중간 정도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21등부터 30등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 못하는 거잖아. 아 공부 못하면 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으로 쓰임 받으면 되지. 그래서 너희들이 반에서 30등을 한다, 25등을 한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 목사님 이해해.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얼마나 공부를 해야 스스로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냐고 애들한테 제가 막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너희들 공부를 못해? 그리고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들 있잖아요. 성적. 이 성적에 대한 기준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못해. 외모에 대한 기준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생겼어. 그런 이 세상적 기준에 내가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김현수 씨라는 이 청소년을 상담하시는 전문가가 쓰신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이 기독교적인 서적은 아닌데요, 꼭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신생아 때부터 이 청소년, 이 미성년자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를 이 분이 이제 펴내신 책인데요. 저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청소년, 아까 자녀와 부모님들이 사이가 많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조금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이잖아요. 가난했고 또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치열하게 그 세상을 살아오셨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아시죠. 이 세상을 그냥 넋놓고 있으면 절대로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인이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얘네들은 그냥 천하만사 태평한 거예요. 야 니네 그래갖고 앞으로 살겠니? 야 그냥 먹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네 인생을 건사할 수 있겠어? 네가 그 사회에 나가서 구실이라도 하겠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잖아요. 그냥 애들 막 공부로 쥐어 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세상에 기여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면서도 자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고 싶어서 우리가 조금 푸시푸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김현수 씨는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에서 우리가 좀 입장 바꿔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좀 가난하게, 좀 어렵게 공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라온 세대지만 우리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힘든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면 우리가 배워서 좋은 직장 취업을 해서 취직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가치였다면 요즘 아이들은 살아오면서 우리와는 다른 힘듦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아이들의 이 인생 스토리를 쭉 적어 내려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무슨 고생을 해? 여러분 요즘 임신을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학 태교, 영어 태교, 클래식 태교, 성경 읽기 태교, 각종 태교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막 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막 영어를 많이 들려주고 막 수학을 많이 들려주고 한글을 많이 들려주면 이 아이가 이 태아로 있을 때부터 그 영어의 ABCD의 애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갖고 단어가 애플 했는데 다음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거나 막 영어 단어를 많이 들려주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마치 영어를 익숙하게 느끼며 영어를 잘할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영어 태교. 무슨 말입니까?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야지 라는 그 열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동안은 이제 엄마와 같이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분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돌 때부터 자수성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돌 때부터 어린이집에 가서 적응해야 했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요. 미취학 자녀 지금 3명 있거든요. 이 셋째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여서 그렇지만 첫째, 둘째 다 어린이집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다녔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회적 현실이 그렇잖아요. 남성도 밖에서 일해야 되고 여성도 밖에서 요즘에 일을 많이 하는 이 시대에서 엄마도 커리어가 단절되면 안 되고 엄마도 일을 해야 되니까 아빠도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먹고 살려면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일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한 돌쯤 되면은 어린이집에 가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한 6개월, 7개월쯤 되면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얼굴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낯가리 하잖아요. 하면서 낯가리 하잖아요. 돌쯤 되면은 엄마인지 아닌지, 우리 집인지 아닌지 요 정도 알죠. 뭐 자기 의지대로 막 행동을 잘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매일 아침 낯선 사람에게, 낯선 친구들에게 가서 일찍부터 이 아이는 사회생활을 해야 했다.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린아이부터 한 선생님이 수십 명의 아이를, 여러 명의 아이를 담당하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보내어져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질서를 기다려야 하고 함부로 울면 안 되고 그런 적응,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이것을 너무나 일찍부터 이 아이들은 경험해야 했다. 그 다음에 한 어린이집 시절을 지나서 이제 유치원 시절이 되면요. 유치원 시절은 인생의 큰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한자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보내놨는데 5살부터 한글을 가르치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도 뭐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가르치시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집에서는 막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저희 아이가 저는 한글 일찍 가르칠 마음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5살, 6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지 이름을 배워서 최하연이라고 자기 이름을 쓰면 아빠가 좋아하는 거예요. 와! 우리 하연이 이제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줄 안다고. 어때 하연아? 한글 공부 재밌지?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얘기해보자면 이분들께 잘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의 이 아이들은 연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엄마 아빠 한글 공부 재밌어요. 한글 공부 하고 싶어요.
라고 아이들이 연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그래야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그래야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니까, 그래야 내가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공부 지옥이 시작된다. 그 무거운 가방들을 우리 초등학생들이 메고 학원 최소 2군데, 3군데, 많게는 5군데, 6군데, 제가 9군데까지 다니는 아이를 봤거든요. 어린이 부서 사역할 때요. 그런 시절을 겪고 청소년이 되니 무슨 꿈을 꾸겠냐고. 이 아이들에게 무슨 에너지와 열정이 솟아오르겠냐고. 우리 아이들 좀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김현수 씨가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너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적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인한 이 인간을 보는 관점과 너무 유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하고,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공부 잘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부유해져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울며 우리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다 라고 바라봐 주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 인간을 바라보는 시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에게 저의 첫인상은 어떠십니까? 저 직접 만나시지 못하시고 지금 영상으로 만나시는 거잖아요. 어떤 인식을 저에게 갖고 계시죠? 아, 목사님, 뭔가 앞에 안경도 쓰고 나오고 뭔가 이렇게 신선해. 아니면 목사님 막 몸동작도 많고 뭔가 조금 역동적이야, 열정적인 것 같아. 아니고 중간에 막 비실비실 웃기도 하는 게 밝은 것 같아. 사람이 참 긍정적이야. 맞습니다. 그것도 저의 모습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의 모습을 첫인상만 보시고 저의 인생이, 저의 지나온 인생들이 그냥 하염없이 해맑고 즐겁기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찰리 채플린의 이 말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찰리 채플린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다 즐거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여러분, 제가 밝아 보이시죠? 제가 긍정적으로 보이시죠? 맞습니다. 저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인생에서 저의 눈물을 모르십니다. 제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아파했는지, 제가 청소년 시기에 뭐 때문에 방황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왜요? 아직 저를 가까이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1년 동안 목양하시면서 아이들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타락하여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파하고 있구나.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쭉 보시는데 이 어린 아이들 보시면서 그냥 하염없이 장난꾸러기들로만 보이십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에 눈물이 보이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이와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쟤는 왜 맨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에 왜 이렇게 뭐 대꾸도 안 하고,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요 뭐 줌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고, 유튜브로 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뭐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에이 왜 이래, 믿음이 없구만, 이라고만 여러분이 여러분 반 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1년 동안 여러분은 그 아이들과 너무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들어가십시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눈물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혹시 이 자리에 미취학 부서에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까? 미취학 부서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치부 아이들, 뭐 이렇게 뭐랄까, 영아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넌 뭐가 힘드니?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을 여러분의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을 창조 타락 구원의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봐 주세요. 이들의 부부에는, 이들의 가정에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 아이를 위하여 이 기도하는 이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비단 아이들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부서의 역동성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 줘야 합니다. 목회자가 교사를 이렇게 바라봐 줘야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목회자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가장들의 눈물을 압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부서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녹음 파일이 뭔지 아십니까?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자기한테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을 녹음하신 거예요. 그걸 녹음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저 지금 심장이 너무 떨린다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너무너무 두렵다고. 원래 그분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이거든요.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시면서 두 번째 직장으로 가셨는데, 이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두 번째 직장으로 가시니까 이 해고에 대한 충격이 엄청 크셔서 해고의 이 어떤 트라우마가 좀 생겨버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업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로 가셨는데, 지금 두 번째 회사에서 세 번째 회사로 지금 넘어가신 상황이었는데, 세 번째 회사에서 지금 해고를 통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전혀 뭐 우울증, 우울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선생님이시고 엄청 밝으신 선생님이세요. 이 야구 동아리 한 2개 정도 가입해 계시고, 농구 동아리 가입해 계시고, 운동 동아리만 한 5-6개 가입되어 있으신 엄청 활기차신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저 너무 두렵다고, 제발 이 시간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그 상황에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심장이 두근두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이런 눈으로 바라봐 줘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서로를, 선생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다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이 있을까. 교역자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그저 그냥 평가하고 일시키는 그런 관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는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이 있을까. 그런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반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서로를 그 아파하는 눈으로 바라봐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 마음들이 넘쳐날 때,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눈 여러분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설레이는 거야, 사랑은 뭔가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랑은 뭔가 마음이 멜랑꼴리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목사님, 저 올해는 교사를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향해서 예전에는 막 교회 올 때 즐거웠는데, 아이들 대면한다는 게 이제는 막 즐겁지도 않고 좀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착하신지 그만두시면서도 다 자책을 하셔요. 저 때문에, 제가 사랑이 없어서 다 화살표를 자기에게 돌리죠. 그러나 성경은요, 설레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서 1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사랑에 대해 쭉쭉쭉쭉쭉쭉 얘기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이 뭡니까? 상대에 대하여 참아주는 거.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사랑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잠실 새내교회 선생님들, 작년 말에도 얼마나 교사라는 이 직분을 그만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참고 견디시면서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이들을 참 사랑한다 라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년 동안도 아이들의 담당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아이들의 때로는 더디 자라는 모습을, 때로는 그 아이들의 반응 없음을 우리 오래 참아줍시다. 오래 견뎌줍시다. 시선을 바꿔서, 아유, 저거는 왜 이렇게 답장도 안 해? 쟤는 왜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퉁명스러워? 쟤는 뭘 하자고 해도 이렇게 대꾸가 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창조, 타락, 구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참 이 힘겨운 세상에서 아파하고 있구나. 그 아이의 인생에 내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내가 좀 더 들여다보아야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야겠다.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이렇게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담당한 우리 아이들이 참 사랑 많이 받아서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살이 포동포동 찌어가는 귀한 양떼들이 되기를, 잠실세내교회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 받은 사랑들로 인하여서 이 영적인 살이 포동포동 쪄가는 역사가 2021년에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주일학교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은 이 땅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범죄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얼마나 서로가 아파하고 있는가. 너무나 사랑하고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상처로 물들어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혹은 미취학 부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들의 인생 우리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보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인지,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잠실세내교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이 양들이 주 안에서 살이 포동포동 찌어가는 역사가 올 한 해 잠실세내교회 각 부서 가운데 넘쳐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